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도 아주 귀한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읽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수를 받으면 그 밑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로 보내게 성도님 질문인데 비슷한 맥락이라 제가 함께 붙였어요. 다른 분이 보낸 거예요. 별로 영성이 좋지 않은 분께 어쩔 수 없이 안수받았는데 어찌합니까? 무지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 이미 거듭나서 뜨거운 상태였고요. 죄를 끊고 하나님과 친밀한데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영성 좋으신 목사님께 다시 받으면 되나요? 라면서 두 분이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불가피하게 안수를 받았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이런 그들한테 내려왔던 어떤 법적 권리나 그런 거를 저의 자유주로 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흘러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거를 끊어주세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영적 흐름이나 이런 것이 저한테 내려오지 않게 정말 제 자유주를 끊습니다. 끊으니까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욕심으로 안수받을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랬다면 여러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사람 손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몇 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었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인데 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그 집회를 하신다고 저하고 아내하고 갔어요. 그냥 항상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3일 동안 집회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사역자들 위해서 특별한 집회 있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같은 장소에 그 목사님 집회에 아침에 참석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 근데 갑자기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제 단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별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점점 단으로 가고 있는데 앞뒤로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다 에어싸가지고 그냥 발만 떠 있는 거지.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쫙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Brian, am I not enough? Brian, 내가 그렇게 부족하니? 너는 나로만 만족하지 못하겠니?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지도 않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여보 우리 둘이 돌아가자 그러는데 벌써 제 앞에 뒤에 그냥 완전히 인파에 다 쌓여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쭉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분이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엄청 회개했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한 거에 대해서. 그때 주었던 감동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영적 흐름을 너에게 내려오지 않게 네가 그 법적 권리를 잘라버리고 네 자유주로. 그리고 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등 뛰밀려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욕심이든 뭐든 별로 이렇게 원치 않은 안수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법적 권리를 잘라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만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김민예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과 은혜로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에 궁금한 것이 있어 몇 번 남겼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있으리라 또한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네,
바깥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구절을 몇 개 뽑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 캄캄한 데라고 어두운 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이 장소를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그냥 지옥이에요. 왜냐? 빛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빛이 안 계신데, 그래서 진짜 죽은 다음에 거기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우리가 슬피 우는 장소, 그게 어두움이죠. 아주 깜깜한 밖의 어두움.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빛이 안 계신 어두움, 지옥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쉽죠. 지옥.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Justice League라고 있어요. Justice League. 그게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함께 뭐 싸우는 그런 어떤 영화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대목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나도 이 어둠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그 영화 그 대사를 한 장면을 잠시 설명드리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arkness, the truest darkness is not the absence of light. It is the conviction that the light will never return. 번역할게요. 어두움. 진짜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짜 어두움은 빛이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이거예요. 진짜 어두움은 빛이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허무함과 어마어마한 그런 좌절감,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 이게 바로 어둠이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가 적어도 6가지 단어 나눴죠. 수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음부, 그 다음에 저희가 타로스 나눴고, 뭐 지옥도 나눴고, 불못도 나눴고, 뭐 무적의 어쨌든 6가지 단어를 나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두운 이런 데 일을 갈고 있는 데는 물론 지옥이지만 거기는 진짜 어떤 소망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 떠나가지고 무망이죠. 빛이 절대로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너무나 많은 자들이 생지옥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생지옥에 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어두움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셔가지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로 영원토록 빛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무망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저는 일본에 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신청합니다. 저는 요새 저의 비전이나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저한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과 저한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쭤보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영어로 얘기할게요. General will of God and specific will of God. 한국말로 한다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그런 아주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지금 청년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향하신 그 뜻과 계획, 나를 창조하신 그 특별한 뜻과 계획만 알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갖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원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원하세요. 그게 General Will of God. 모든 자에게 일반적인 그런 뜻과 계획. 그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그분만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찔러주실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분만 붙잡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먼저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요를 통해 주신 응답 감사합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궁금함이 있어서 여쭙니다. 모세가 싸우는 동족을 죽이고 들통이 났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애굽 왕자였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죽이라고 바로가 시했잖아요. 강력한 나라 애굽 왕자인 모세를 바로가 바로 죽여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나온 거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그 애굽에 그것도 왕자였는데 그냥 누구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왜 바로가 발끈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해가지고 왕자가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왜 광야에 도망갔었을까? 저 앞뒤가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 읽어드리게 양해해 주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5절 말씀, 15절 말씀. 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고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면서 15절을 끝나요. 근데 특히 14절에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한 강국의 왕자가 그냥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살인죄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대답을 찾아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성경을 찾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다고. 네, 반짝반짝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5절. 네. 24절, 25절. 네.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똑같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느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되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느냐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외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근데 25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화해시킬 때 27절입니다.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는요 유대인이었는데 애굽 왕자로 자라났어요. 근데 키우던 분이 보모가 엄마가 와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었죠. 그런데 본인이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세주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깨달아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우쭐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근데 왜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시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비어스 조세퍼스. 근데 그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모세는 그 당대에 애굽의 어떤 거대한 그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일으킨 장군이었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겐 아들인데 양아들인데 이자가 보니까 장군이면서 그 밑에 장군을 추종하는 그런 군사 세력들이 많은데 웬걸 군사 세력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진짜 200만 되는 이 유대인들까지 이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졸지에 군사들과 유대인을 끌고 이 왕국을 뒤집는 쿠데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가 겁이 난 거고 그거를 깨닫고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왕자로서 그냥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거는 보니까 지금 옆에 군사들도 있고 유대인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자기가 구세주 되려고 우쭐해가지고 이런 거를 앞서 행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위험한 존재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모세는 좋은 분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좀 영웅심이 강하고 그리고 좀 교만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푹 묻어놓으셨다가 드디어 80대 가지고 힘 좀 빠진 다음에 데려오셨는데 그 불같은 성격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다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는데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너에게 또 물을 내리라 내가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봐라 너 저기 보이지? 너 저기 못 들어가 그러면서 산에서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란 사람의 일대기를 쭉 본다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좀 우쭐한 마음, 영웅심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저의 제 나름대로 추측인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닙니다. 이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많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목사님께 도움받고 싶어서 글을 올려보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지낸 지 10년 되었어요. 10년 동안 가족들 구원의 기도를 매달려 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친정 식구 언니, 남동생 가족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가족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부터 조카가 많이 힘들어해요. 동생 부부도 두려워할 만큼 아이가 돌변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폭력적이고 학교도 못 갈 만큼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과에 가봤는데 조울증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글 올려보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 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올라왔어요. 첫 번째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축하드려요. 왜 뜬금없이 축하냐고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진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못 믿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간단히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죽은 영혼이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팔딱팔딱한 살아난 영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이 팔딱팔딱한 살아난 영혼을 괴롭혀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죽은 영혼 되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회를 좋아하신다면 얼었던 생선의 회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화로 회 뜬 걸 좋아하세요? 간단해요. 어차피 얼은 생선은 언제든지 녹여가지고 회 뜨면 돼요. 그렇지만 푸석푸석하지 맛이 없죠. 근데 지금 어항에 다니고 있는 화를 잡아다가 회 뜨게 되면 맛있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축하드리냐면 이제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럴수록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럴수록 계속해서 믿음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잡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 주세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 마시고, 사탄은 항상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한두 번 공격하는데 그걸 극복하게 되면 항상 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격 올 때 또 극복하게 되면 또 한 단계 올라와가지고 더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이 아이디는 제가 두 개를 묶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Just Jesus 여러분들과 목사님께 기도와 말씀에 늘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우연히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분들이 이미 지난 세상적 죄를 읽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자 본인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하였다고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곡들도 많은데 이럴 때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겪은 피해들과 유사해서 더 화나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곡들을 다시 듣거나 부르지 말아야 하는지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유명한 찬양사역자, 불륜도 저지르고 찬양곡을 쓸 때도 율랑녀와 여들과 하고 그런 짓들을 하던 때 찬양곡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사모님하고는 헤어지고 교회 안에서 만난 여자 성도랑 만나서 아기도 낳고 교회도 개척해서 사역하는 걸 알고 있는데 등등등. 그런데 그런 찬양을 들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면서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 물어보셨어요. 성도님, 저는 이분이
진짜로 회개한지 아닌지 그건데 제가 어떻게 검증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이 찬양사역자 분께서 진짜로 회개해서 진짜로 용서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 관계예요. 그러므로 감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찬양을 작곡한 것이 있는데 성도님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증스럽다, 힘들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적합한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갖고 있고 어떻게 항복하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거짓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진짜 회개해서 진짜로 용서받았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 관계지만, 그분이 작곡한 곡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불리고 있는 곡들이 있는데, 만일 성도님이 그런 곡들이 나는 양심적으로, 영적 양심으로 이게 듣기 힘들다, 난 부르고 싶지 않다, 만일 그러시다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하시는 것이 편해요.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바르다 아니다, 그거는 우리 정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분의 곡이 나에게 불편하다면 부르지 마세요. 그것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누굴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심판과 모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이건 또 이게 있어요. 또 찬양 같은 거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또 개인 취향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좋아하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괜찮다고 부르셔도 되고, 근데 성도님 불편하시면 안 부르셔도 되고,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토록 지금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제가 다 대답 못하면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가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사용해 주시고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 헌금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 물론이지만 계속 헌금하신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 최선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면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아시죠? 저는 모든 분들에게 나가서 80억 구원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적극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말고 내일 오후 1시에요. 내일 오후 1시 그 긴급 기도 모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셔가지고 내일 오후 1시에 모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